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제 10강 교회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교회력. 되게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근데 교회력이라는 게 교회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절기요. 자, 우리 민족에게도 절기가 있죠. 우리가 설이랑 추석. 물론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민족 대이동하면 이제 설과 추석 얘기하잖아요. 이런 문화에도 절기가 있듯이 종교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어머니가 되는 유대교도 이렇게 절기를, 이스라엘도 1년 절기를 가지고 있고요. 이 이스라엘 절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교회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도 그 중심점이 신앙이 있죠. 역시 교회의 절기도 그 중심점이 신앙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요. 기독교가 노마 제국 국교 이후 그러니까 313년 기독교가 신앙이 자유롭게 돼요. 그 다음에 380년 노마 제국의 국교가 돼요. 이 국교가 된 이후에 이제 이 교회의 절기가 자리를 잡아요. 사순절, 이제 예수님의 성탄과 이제 부활절을 중심으로 하면서요. 그래서 이 부활절은 앞서 있는 게 사순절이죠. 최근에 이제 이 사순절 갖고 논쟁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교회에서 특히 또는 보수적 이제 개신교인들이 사순절 비성경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절기는 없죠. 성경에는 구약의 절기는 있어도 신약의 절기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복음을 우리에게 누군가 전해줬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럼 이 역사적 신앙이라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생각합시다. 삼일체라는 말 있잖아요. 성경에 있나요? 없어요. 이거는 역사적 신앙에서 나온 거죠. 삼일체라는 용어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성경적 근거는 있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 절기, 기독교의 절기 있잖아요. 교회력이라는 것도 근거는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하심이 있죠. 그리고 이 교회력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 5대 사건 얘기하면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부활, 승천, 다시 오심. 재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고 그랬죠. 불교적 용어니까. 이 5가지가 바로 교회의 절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중심. 특히 이 교회력의 절정은요. 부활절이 되죠. 근데 이제 순환하고 예수님의 순환하고 관련해서 초기 교회에서부터 지켜왔던 게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은 사실 뭘 위한 거였냐면 예비 신자들, 예비 세례자를 위해서 교회가 해냈던 것인데 이게 이제 중세 때 오면서 너무 의식화돼 버린 거예요. 너무 의식화돼 보니까 반강제적 금식도 강조하고 그 전반적인 분위기가 사순절 때 너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분위기 자체가 장례식처럼 앞에서 우리 성찬을 잘못 이해해서 장례식 분위기가 된 것처럼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칼뱅이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왜 칼뱅이 사순절을 반대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중세교회의 암묵적인 거, 어두운 모습들을 보면서 본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만약에 칼뱅이 있다면 이 교회력을 다시 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력이 다시 초기 교회의 그 정신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 봅시다. 이 한국교회에서 교회력에 대해서 보수적 장로교인이나 신자들이 부정적으로 본 배경에는요. 우선은 천주교의 포비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하면 막 이단시하는 분위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는 게요. 이단은 구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단과 사이비가 있죠. 사이비는 구원이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의 길이 좁죠. 소수가 구원받지만은 이단은 구원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단의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통적으로 이단의 기준은요.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유일성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성경의 무엇성,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 3가지를요. 천주교에도 인정해요. 그래서 한국 이제 장로교회에서 유학 가기를 보수적 장로교인들이 좋아하는 미국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있어요. 또는 이제 미국 그랜드 래피드에 있는 칼빈 신학교라고 있어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나 칼빈 신학교에서는 미국 이제 장로교에서는 천주교회를 이단으로 보질 않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 청교도적 영향이 강해서 천주교회를 이단시하는 게 강하죠. 여기서 또 근본주의적 영향이 있어서 천주교회는 이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이비죠, 사이비.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 이게 칼뱅도 마찬가지예요. 뉴턴과 칼뱅은 당시에 서방교회를, 그러니까 천주교회를 이단으로 본 게 아니라 교황청 자체를 적그리스도로 보고 이단으로 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적 배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천주교에 대해서 포비아를 갖고 있다니까 천주교에서 교회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당연히 쉽게 교회력 자체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 거부감을 갖게 되죠. 근데 놀라운 건 16세기 칼뱅은 앞에서 말했죠. 사순절, 잘못된 당시 중세교회가 사순절이 왜곡되다 보니까 이래서 교회력을 반대했지만은 오늘날 칼뱅이 목회했던 제네바 교회 그리고 미국의 장로교회 또는 개혁주의자들은요 다 교회력을 받아들여요. 다만 한국의 보수적 장로교회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력을요 다시 이제 우리 개신교도 받아들이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언제 있었냐? 1940년대 스코틀랜드.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원산지가 어디죠?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가 어디죠? 영국이죠. 지금 영국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영국을 이제 유나이티드 킹덤이라 말하잖아요. 영국을요. 보면 여기 잉글랜드라고 말해요. 런던을 중심으로 한데 그 다음에 에딘버러를 중심으로 한데 이제 북쪽이죠. 영국 섬나라니까 여기는 이제 스코틀랜드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이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가 나왔죠.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개혁자가 누구죠? 영국식 발음으로 말하면 이 녹스, 미국식 발음으로 말하면 이제 낙스. 이분들의 제가 공부한 학교도 여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장로교회 이제 설립자예요. 그러니까 장로교회 정신적 지주는 영어권에서는 칼빈이라 말하고 원래 프랑스인이니까 깔뱅이라고 말하죠. 깔뱅이지만은 이 깔뱅이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3년간 공부하고 스코틀랜드로 돌아온 녹스가 이제 장로교회를 성립하죠. 그러니까 장로교회 설립자는 칼뱅이 아니라 녹스다. 근데 이 녹스가 세웠던 스코틀랜드 교회 장로교회가 1940년대에 바로 이 교회력을 받아들여요. 다시 회복시켜요.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지금도 마리아라든지 성인들의 날을 기념한단 말이에요. 교회력 안에요. 사실 교회력이 지저분해지게 된 이유가 초기 교회 때는 안 그랬는데 중세 오면서 이런 이제 인간들을 이제 공경하는 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칼뱅이 볼 때 당연히 잘못된 의식이니까 반대를 했겠죠. 그러면 장로교회 원산지인 스코틀랜드가 1940년대 다시 받아들였다니까요. 그러면 오늘날 한국의 교회력, 한국 장로교회 교회력은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 이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 그 교회력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장로교단 하면 한국은 이제 합동하고 통합이 이제 쌍두마차잖아요. 그러면 통합, 그다음에 기장.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장로교단 하면 이제 한 4개 얘기할 수 있죠. 합동, 통합, 고신, 기장. 그러면 이 통합이랑 기장 쪽 여기서는 이제 이런 교회력을 감리교회도 받아들이고 성결교회도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기타 여러 교단들 누토교회도 한국의 누토교회도 받아들이고요. 그 교회력에 대해서 이게 부정적이지 않은데 이제 이쪽 이제 청교도적 색깔을 가진 이제 사실 합동이나 고신이나 이제 합신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이제 반대를 하죠. 근데 그리고 이제 사실 이 합동이나 고신이나 합신측 교회 내에서도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 신학자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예배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양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기 전공에만 충실해서 강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안타까워요. 자,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구약의 3대 절기인 이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사실 이 3대 절기는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출애굽, 이집트 탈출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이죠. 이 특히 유대인들은 6월절을 중심으로 하죠. 그래서 흩어져 있어도 6월절에 다 모이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인이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거잖아요.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 구속 역사를 중심으로 교회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회력. 그러니까 교회력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적 근거는 있고 그 배경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력을 부정할 필요가 없다.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천주교회가 사용하는 교회력이랑 우리 개신교회가 사용하는 교회력은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자, 우리 교회력 하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대림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주현, 그리고 성탄, 아니 대림 잘못 적었어요. 대림에서 성탄, 그리고 주현, 그 다음에 사순,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이제 시기, 연중 시기, 이제 이건 이제 특별한 절기가 없다는 거죠. 비절기 시기죠. 이 비절기가 6개월이고요. 나머지 1년이 12개월이잖아요. 나머지 6개월은 절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강절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하죠. 대림절을요. 대강절은 총 네 번째로 주일을 지켜요. 첫째 주일, 둘째 주일 해가지고 대강절은 뭐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것, 성육신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이 주연절은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래서 교회력의 절정은 바로 이 부활절이 있어요. 크게 보면 교회력은 성탄과 부활절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교회력은요. 그리고 이제 교회력하고 관련된 이제 색상이 있어요.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영대라는 것입니다. 영대. 여러분 이거를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는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후두라고 말하더라고요. 후두요. 후두는 그냥 옷에 입는 것이고요. 이거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영대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이걸 스토리라고 그래요. 후두가 아닙니다. 스토리인데 이 후두는요. 이 스토리는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목에 걸치는 거죠. 목에 걸쳐서 뒤에서 보았을 때는 이런 십자가 모양이 있고 아래쪽에 이제 그 상징적인 것들을 이렇게 그려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비단으로도 하는데 일반 천으로도 하고요. 교회 절기 때마다 맞게끔 예배복에 입는 것이죠. 이제 복에 이제 예배복을 입고 그 위에 후드를 스토를 이제 영대를 하는 것이죠. 이 영대는 목사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할 수 없고 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 지금 교회가 지금 무슨 시기라는 걸 지금 이 영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부활절이죠. 부활절에 하는 거. 그래서 이 색이라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성이 있어요. 색마다. 자, 이 대림 시기에는요. 자색, 우리 보라색을 사용하고요. 성탄 시기는 백색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주연 시기 때는 녹색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사순 시기 때는 또 자색을 사용하고 부활 시기는 백색을 사용해요. 그럼 지금 주로 있는 색이 자색, 백색, 녹색이죠. 여기다가 이제 적색, 빨간색 사용할 때가 있어요. 보통 이 네 가지 색상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색상은요 상징인데요. 다 이 색깔마다 그 의미하는 게 있어요. 이 자색은요 위엄이에요. 위엄적인 색깔이에요. 그리고 백색은요 성결 또는 신성을 말할 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녹색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는 성장. 그리고 이제 이 적색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적색은 승리.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이 색이 가지고 있는 색. 우리 보통 식욕을 억제하는 색깔로 말할 때가 자색을 얘기하죠. 자색. 그 다음에 시력을 위한 색깔을 할 때가 녹색을 얘기하죠. 이 색 자체가 어떤 영향을 주듯이 이 상징적인 색깔을 통해서 이제 교회 절기를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적색은 어느 때 사용하냐? 종려주일, 그러니까 부활주일 전인 종려주일이랑 성령 강림주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이제 이게 교회 달력들을 보면 이제 제작돼서 사용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성령 강림 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시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즌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이게 시즌이 아니라 데이예요, 데이. 그럼 우리가 근데 이 교회력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성령 강림 절이라 하는데 성령 강림 절이 아니라 성령 강림 주일이 맞아요. 왜냐하면 교회 이 절은 시즌은 대림절, 성탄절 5개밖에 없어요.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 주일은
이 부활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절 안에. 근데 우리가 교회력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냥 성령 강림절이라면서 보통 이런 말 하죠. 기독교의 3대 절기.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아니에요. 이거 없어요. 성령 강림 주일이죠. 절이라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즌이 아니라 데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은 잘못된 그 교회력 이해예요. 성령 강림 주일이고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절 시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교회력을 중심으로 살아요. 자, 우리 봅시다. 보통 우리 율리우스력, 달력 얘기할 때 율리우스력이랑 그레고리우스력을 쓰죠. 그레고리우스력. 여러분, 러시아는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요, 음력을 중심으로 해요. 근데 오늘날 서방을 비롯해서 한국은요, 과거에는 농경 문화에서 우리도 음력을 중심으로 했지만 지금은 양력을 하잖아요. 그레고리우스력을 쓴단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달력을요. 이런 세상도 하물며 이런 것들을 영향을 받듯이 우리 불교도 불교력이 있어요. 그렇죠? 모든 종교는요, 그 종교에 달력이 있단 말이에요. 해가 있고요. 우리 기독교도 철저하게 우리는 교회력을 한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우리는 이 대림절로 시작해서 무슨 주일로 끝나냐? 삼위일체 주일이요.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력을 보십시오. 기독교 달력. 거기 보면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있을 거예요. 요즘엔 우리 개신교 쪽 달력에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영향을 받아서 삼위일체 주일로 교회력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비연중 시기, 비절기 시기가 됐다가 다시 교회력을. 그러니까 교회력은요 하나의 서클이에요. 원이에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대림절로 시작했다가 부활절로 마치고 그 다음에 연중 시기 이제 비연중 시기, 연중 시기 이제 비연중 시기죠. 절기, 비절기 시대를 겪었다가 다시 대림으로.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게 보통 우리 문화에서는 새해를 음력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구정이라는 걸 우리 더 중요시하잖아요. 신정보다. 세상은 1월 1일. 근데요, 교회력은요, 이것보다 더 먼저 새해를 맞이해요. 보통 11월 중순부터가 대림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서양인보다 또는 우리 문화에서 음력을 지킨 구정보다도 더 빨리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이제 그런 용어 안 쓰는데 BC, AD, Before Christ, 아노 도미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을 오시기 전과 후로 역사를 예전에는 표현했죠. BC, AD로. 그러니까 그만큼 역사의 중심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역시도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되어야죠. 그렇다면 이 교회력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자, 그럼 교회력으로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주냐? 첫째,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속사역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규칙적인 경건생활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할 점은요, 중세교회가 의식적인 거에 너무 치우친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력에 너무 치우쳐버리면 우리도 중세교회처럼 변질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두 가지가 구속사를 기억할 수 있고 규칙적인 경건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교회력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분들한테 저는 두 가지로 문제 삼고 싶어요. 맥추절이랑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맥추절은 구약의 절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한국교회만, 전세교회에서 한국교회만 맥추절을 지켜요. 그래서 한국의 구약학자들도 유감스럽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지키는 거. 추수감사절 이거 미국의 절기예요. 미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한 미국의 절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은 추수감사절에서 비판적이에요. 왜? 결국 청교도들이 나중에는 원주민, 인디언들 학살에
원주민 땅이었잖아요. 원래 신대륙이요. 아메리카가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거 두 가지에 맹목적이죠. 이보다 교회력을 중심으로 하자.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는. 이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요 바르게 아는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신앙에 유익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